할렐루야.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동산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사모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지성전 그리고 기도원 또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내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드려도 늘 아심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소망 먹자 오늘 어떤 동산 양의 나의 진정이여 사모하는 예수 은성처럼 방향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오직 우리가 성령이 핸들링하는 삶을 살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어떻게 단지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비율을 맞추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성령님과 의논하며 상의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과 의논하며 상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몰라요. 유치해. 내 이성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사는 거지 자기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영적인 사람이요 모든 걸 하나님과 의논하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봅니다.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바람 보는 것까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까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모든 걸 영적으로 봐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석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판단 받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판단을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신비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걸 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기도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소. 내 진정
그런가 하면은 로드십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주님의 명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세이비어, 주님을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이제 구원해 주면 주님 앞에 종로로 서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세이비어,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영혼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로드 내지는 킹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속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통치와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성령의 감동을 생명으로 알고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요, 뭐라고 그러세요? 영격자라고 했습니다. 인격자는 사람을 향하여 격이 있게 대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저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뒤에서 수근거려도 그러냐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인격자지요. 그러나 영격자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말도 안 되네, 이건 이해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격자입니다. 영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말하기가 쉽고 여러분도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달아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아시아를 떠나서 가서 유럽으로 가라니까 성령의 음성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의 환상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로드십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이요.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연습을 통해서, 제단 쌓는 훈련을 통해서 로드십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먼저 그가 쌓았던 신앙이 세겜 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겜 제단이요. 자,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보세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세상에 가나안 사람들 호전적이요, 전투적이요, 무사도의 기질이 강해. 아브라함은 얼마나 순박합니까? 얼마나 아주 유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은 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주시는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야 기도를 통하여 새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위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 새 힘을 주, 일어나 걸어라 내 눈을 도. 자기의 직분을 불러요. 목사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그런가 하면은 베델 제단입니다. 약속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단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 약속 붙잡고 기근이 오건 흉년이 오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 그래서 다시 어떻습니까? 애굽에 가서 이제 아주 그냥 개망신당했죠. 그리고 와서 다시 베델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제단. 여러분, 언제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이성 목사님 뭐 단위의 돈도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벌었죠. 세상에 4년 전 장학금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을 갚아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원 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을 헌신하는데 우리 손정환 장로님이 특별 헌신을 하셔서 내가 듣기로 지금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헤브론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얻게 하는 제단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6절로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어 다 가르쳐 준 거요. 여러분, 나도 목회를 하면서 아이고 이런 일 저런 일 뒤고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안 믿어지고 조금 비밀스러운 얘기를 내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하고 진짜 믿고 정말 그럴 때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속 있는 소리하고 서로 고민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는 일을 너한테 어떻게 숨기겠느냐. 너하고 나하고는 비밀이 없어. 왜? 친구 관계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이때에 세댕교를 쓴다.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네 번째로 브엘세바 제단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제단입니다. 창세기 21장 32절로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와가지고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내가 당신하고 싸우려고 있는데 이제는 싸우지 말고 삽시다. 사이좋게 삽시다. 원수가, 대적자가, 이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전쟁을 알 거 아닙니까? 괜히 적군이 와가지고 화해를 하는 놀라운 역사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요. 경쟁업체도 그렇다 이 말이요. 여러분, 목회도. 그리고 참 이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라이벌이 있고 쓸데없는 그 안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화해하며 삽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즐거운 주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 제단을 하루아침에서 한 게 아니요. 모리아 제단은 뭐냐? 바로 영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영격자가 되는 겁니다. 모리아 제단은 영격자. 할렐루야. 로드십 신앙이요, 주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순간 아브라함의 최절정.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들의 목표도 어디냐?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여러분, 우리가 뭐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새 힘을 주는 것도 다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목표 영격자. 할렐루야. 영격자 로드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정상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아멘. 모리아 산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요, 세겜을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을 거쳐서 그리고 부엘세바를 거쳐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어디에 올라가요? 모리아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에 올라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리아에 올라가서 영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아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좀 순에 빠지기라도 했죠. 야곱이는 얼마나 꾀돌입니까? 이 대가리 굴리는데 잔머리, 권모술수 야곱이는. 그런데 그 야곱이를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까지는, 왜? 욕심이 있거든요.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일하려고는 욕심이 있어. 하나님, 예서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물줄기가 저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업이 저를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예서 저 새끼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도 모르고 이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이 거짓말도 하고. 이게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는 나쁜 놈이죠. 요즘 뭐 그냥 윤리적인 마인드로 야곱이를 보면 이 해석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일단 하나님, 나 복을 받겠습니다. 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단 은혜 주세요. 근데 문제는 계속 그땅으로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보는 거지요. 어디서 봤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끝까지 하나님까지도 속여 먹으려고,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의 환도뼈. 여러분, 졸리는 사람은 지금 환도뼈를 지금 친다고 생각해봐요. 예? 환도뼈가 이름 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천하의 유성돈 장로님 국가대표 선수도 여러분 환도뼈가 이그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비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6절 28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보세요. 네 이름이 뭐야 이 새끼야? 야곱입니다. 이런 새끼. 야곱이 뜻이 뭐요? 약탈자. 도둑놈이란 말이. 에라 이 도둑놈의 새끼, 네가 축복의 욕심은 많지만 너는 안 돼 이 새끼야.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를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뭐요? 여러분, 뭐 보통 이게 이제 성경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결과론적이고, 원래 그 뜻의 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야곱아, 너 지금까지는 네 몸대로 네 꾀대로, 네 전략, 네 꾀돌이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왕이지만 야야야야, 내가 너의 왕이라니까.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너를 간섭할 거야 야곱아.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가 뭐가 됐어요? 영격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영격자, 우리 모두 영격자가 되십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이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항상 그런 힘들 때마다 이런 그 감동, 또 이런 감동을 되새깁니다. 네가
다윗처럼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축복한다. 예? 근데 항상 이 다윗은요, 첫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 그래서 이 의협심이 저기 베들레헴 목장에서는요, 그 아버지의 양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곰의 턱수염을 잡고 아파카트를, 참 대단한 거죠. 용기가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살모사가 아니라 곰 아니라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갔다가 아파카트를 쳐버렸던 사람. 이게 전쟁터에 가서 나중에 자라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골리앗을 때려부시는, 골리앗을 박살내는 의협심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도 안 받은 저 블레셋 아사키 저놈이 어떻게, 아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이 이런 하면서, 야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네가 나를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본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4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런데 이 목적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이 의협심이 결과가 뭘로 나타났느냐? 신정주의, 로드십, 영격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어서 그가 맨 먼저 서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 모셔오는 거. 언약궤 모셔오는 거 딱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모셔오자는 겁니다. 자, 역대상 13장 3절로 4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잊혀진 존재. 사무엘 초기 때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의 시대로 점점 오면서 언약궤는 잊혀진 존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제는 사울 지 맘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다 없어. 그냥 지 맘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나 껍데기 하나님 나라지. 그런데 다윗이요, 내가 진짜 왕이 된다면 나는 그런 왕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서원하세요. 난 정말 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총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난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국교회 공익을 위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격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왕이 되어서 맨 먼저 찾으러 갔던 게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언약궤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언약궤를 좀 여러분 찾으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그 마음, 헌신하는 그 마음, 오늘 그 영적인 법궤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게 하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의 축복 넘치니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을 일으키니
잃어버린 복귀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나는요 참 어떻게 최인혁 집사님이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전국에 집회 가서 대부분 이 노래 불러도 몰라요. 의미를 알아야지. 이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가수들도 남의 노래 부르잖아요. 성악가들도 이 가곡을 부르면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노래로 성대로만 불러. 노래를 진짜 부르려면 일단 성악의 베이스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곡과 함께 가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가사에다가 곡을 잘 붙여야 감정에 이입이 되고 정말 남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감성적 노래가 되는 거지,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사를 음미를 해서 그 가사를 완전히 소화하고 내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지금 이 노래도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 몰라. 이 내용을 알아야 돼. 다윗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의 축복 넘치리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자, 여러분, 다윗이건 아브라함이건 야곱이건 다 영격자 로더십 신정주의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격자 신정주의 로드십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우리 안에 절대적인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자, 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그냥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부흥하면 교회 짓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같이 개척은 우리 동기 목사들, 친구 목사님들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재테크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돈도 얼마 없었는데 땅을 사더라고요. 한 50평, 뭐 60평 이렇게 사가지고 지하를 통째로 파서 거기 예배당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은 부동산 뭐 이렇게 전세 내주고 2층도 집해서 다 하고, 꼭 또 돈이 없으니까 꼭대기 옥탑에 자기가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당을 지었다고 막 입당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어때요? 좀 배가 아프겠어요? 아니면 머리가 아프겠어요? 당연하지.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은행 대출 받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거 잘지도 몰라. 나도 이제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어 진짜. 누가 좀 와서 헌금할 사람 없나. 그런데 정말 아무개가 왔어요. 와가지고 양반이 저한테 뭔 제의를 하느냐면, 박사님, 저 시골에 가면 모래 부지가 쫙 몇만 평이 있는데 이거 모래 채취 허가만 딱 나면 이게 그때 돈으로 수백억이요. 목사님, 제가 땅 사서 예배당 멋있게 지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서장로님 제가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손장님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지요. 안 받으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고 했던 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 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이제 삼촌이 잘 나갔어요. 굉장히 발도 높고요. 그때 이제 그 정권을 민정당이 잡고 있었는데, 우리 그 삼촌이 아주 그냥 그 수완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을 걸려서 전도도 별로 안 다니고 지방도 별로 안 다니고 맨날 그냥 삼촌 만나서 지방 다니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몇 달 돼서 모래 부지 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짜 받았어요. 진짜 받았죠. 참 권사님이 아시죠.
제가 그때부터 저는 로비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제가 로비스트가 되어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무기를 제가 계속 미국과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 돈을 많이 벌었어. 여러분하고 상대 안 했을 거예요. 참 하나님. 그런데 이 양반이 참 이상하대. 차부터 바꿔. 차부터. 그때 당시 그랜저 2.4가 좋았는데 세상에 그냥 아들까지도 다 콩코더 2.0 다 사주고 내 배 아파서 죽겠어 그냥. 그리고 뭐 굴삭기에서부터 모든 장비 다 사고 집 바꾸고 교회에다가 10,000원도 헌금을 안 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진짜 이 배알이 뒤틀리든지 나중에 한대. 나중에 한다는 거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다 끝났어요. 참 허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제가 그반 한 7, 8개월, 8, 9개월 허송세월 보내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송충이가 소를 먹어야지 소나무를 먹어야지 제가 그거 한다고 해서 당장 몇십억 들어올 줄 알았어요. 당장 들어오기는 뭘 들어오고 개뿔이는 하나도 안 들어왔지.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따위에 제가 절대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목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땅도 주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목양 1년밖에 몰랐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망한 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구나. 그래서 목회 그때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현이가 방지거병원에 대장염이 걸려가지고 내가 여러분 개척교 목사가 바쁘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다가 신방하고 전도하고 정원사님 보러 대신 병원 다녀오라고 그랬고 지금도 생각하면 딸한테 미안해. 여러분 아빠가 병원도 못 갔다니까. 오로지 하나님 교회요. 오로지 나는 영혼이요. 오로지 나는 우리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저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셔두고 내 삶의 목회 절대적인 자리로 모셔둔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은행융자를 몰라.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나는 몰라. 대출 아무것도 몰라. 요즘도 뭐 대출 받으려면 그냥 종이로 써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연필로 써와요. 들었음.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 쓰는 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쓰란 대로 남자분의 몇 배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지점장에 나와서 몰라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복 받고 우리 딸내미도 복 받고 다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절대적인 자리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축하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극 드라마 봐요. 의심이 어디 있는가? 의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전에 싫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이요. 고도원 아침 편지 이사님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장애가 돼서 한번 내가 봄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하여간 내가 좀 가려고 그럽니다. 언제 한번 좀 갑시다.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가는데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는데 언젠가 그러더래요. 대통령께서 연설비서관을 했잖아요. 연설비서관 글 아무리 잘 써도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간파해서 글을 써줘야지 아무리 현란한 언어, 아무리 대기권 존재, 이 대기권 밖에 존재의 언어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을. 그래서 고도원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고비서관 내 마음을 알아줘서 굉장히 고마운데 응? 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런 말을 별로 안 합니다. 내 마음을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서 연설을 싹 써주는요. 오늘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거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성령님만큼 누가 알겠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의중을 헤아려서 잘 이렇게 맞춰서 내가 모든 걸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그냥 그러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영적자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항상 대기 중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기 중의 자세. 제 머릿속에는 지금도 이런 광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길동인가 어디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 장례식장 광고요. 언제든지 유고시 연락만 주십시오. 24시간 주야 대기. 항상 장례식 사무실에 24시간 주야 대기한대. 그래서 내가 새벽 한 3시나 4시나 전화를 해보려다가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런 광고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물 좋고 부킹 좋은 돈텔마마. 언제든지 연락만 봉고처럼 모시겠다네. 나는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야로 대기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왕을 위한 헌신과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어요. 그 팔공산에 신승겸이를 기리는 그런 표지판을 제가 봤어요. 왕건이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게 견훤이로부터 후백제를 다스리는 견훤이로부터 완전 포위를 당했어요. 왕건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견훤이가 이겨야 돼. 그런데 이 왕룡이가 아버지가 왕이 될 길을 다 닦아놨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때 당시로서 복음이 없는 시대이지만 하여간 하늘로부터 왕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신승겸이가 이 왕건의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가 부하들 몇 명 데리고 살았어. 그때 이제 옛날 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요. 신을 보내주시옵소서 폐하. 그냥 자기가 가면 되지만 그냥 가면 안 돼. 왕건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 폐하. 신은 폐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이옵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왕건의 옷을 입고 왕건 그때 최수정이가 나왔죠. 성겸이야
살아와야 되네. 살기는 뭘 주고 어떻게 살지, 뭐 어떻게 죽는 거죠. 신성현미가 가서 죽습니다. 왕건을 살리고. 참 멋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영광,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영광, 천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그 영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선집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만 여러분 보상하는 게 아니요, 이 땅에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그냥 순교하고 나는 그렇게 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요. 제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한테 항상 그랬어요. 아빠는 주의 종이니까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언제든지 감옥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주기철 목사님 순교도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실망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빠의 피를 받으시고 니네들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물론 감옥 가는 대통령은 아니지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이렇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이제 순교하기 다 틀렸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래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교회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두 눈으로 온 땅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역대하 16장 9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사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면 뭐 어떻게. 자, 이사야 14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 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격자가 됩시다. 그 영격자가 모이면 영격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핸들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고 이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